많이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것 같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듣고 갈 수 있는,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도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나 입술 가운데 당신 하나님 말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경험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 오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당신과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영혼, 내 모든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안에서 만족을 승전이 얻을 수 있을 마음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역사하셔서 주님 인자하여 주님 우리가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의지하고 당신의 음성과 함께 당신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며 당신을 만나는 시간 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카톡방에 올려놔서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보여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분명 두세 번 이상 이 설교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 최초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하겠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혹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어놓자라는 설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시로 이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그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 말씀도 지금까지 모든 창세기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저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계시를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제 경험담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 했는데 제 아주 과거에 먼 여자친구 중 한 분도 실제로 이 설교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저보고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설교도 아마 방금 제가 얘기한 뉘앙스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하나님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싫어진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리고 그분은 정말 굳게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16절 18절에서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씨가 크게 모래와 같이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고 그것들을 내놓는 행함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포기는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안 됐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어떤 것들을 내어드린 그 순간조차도 실상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집요한 자기적인 죄성을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그분도 아마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에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그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있는 나를 높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은 끊임없이 죄를 봤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죄.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쾌락이나 중독,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자기 상승 욕구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더욱 예수가 거둬주시는 은혜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도 단순히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자마자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복을 주고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씨가 말라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 자손의 출애굽까지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까지 미리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자손도 아니고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삭으로부터 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십니다. 경외.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제출한 시험지의 결과를 다 보고 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시는 것일까요? 그건 전지전능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경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고 오겠다 했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과 성경을 읽을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경외와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본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쳤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독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외아들 독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신약에서 다 독생자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독자, 이삭에 대한 설명이 신약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쓰인 단어가 모노게노스. 신약에서 무수하게 독생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모노게노스는 모노스가 유일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란 뜻이고요. 게노스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원인이 되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행하는 존재를 독생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독생자가 모노게노스, 그 이삭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말씀, 그 언약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존재를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이 있는 존재, 말 그대로 독생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육신이 되어서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모노게노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말이 어려웠는데 쉽게 말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추론이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복수로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래요. 단수로 했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은 오늘의 주인공, 첫 자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완벽하게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을 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포인트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자기를 태워버릴 저주의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이 나무라는 단어도 에츠가 교수대, 그러니까 살인 도구라는 뜻도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쓰여 있잖아요. 그 이삭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처럼 오늘 이삭도 그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모리아 산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역대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셨고 거기에 있는 골고다를 올랐는데 골고다 언덕이 실제로 모리아 산의 가장 높은 능선입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 우리의 행함들, 우리가 가치라고 내어놓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사랑하게 된 그 독자, 아니 독생자, 예수라는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너가 다른 재물 준비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약속했었던
심지어 너가 불가능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줬었던 그 자손, 그리스도, 재물을 가져오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재물은,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식이라도 불살라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아닌 다른 헛된 재물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1조 있죠. 11조. 우리는 11조 내면서 당당히 내가 쌓은 어떤 열정, 내 삶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1조의 진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11조가 원래는, 최초의 11조가 나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 지파에게 나 대신 바쳐진 속물로 속전으로 드렸던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나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게 무엇이죠? 바쳐진 속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어떤 11조를 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열정과 돈이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전,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바쳐진 예수를 가져오라고 11조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또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의 열매도 소산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때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땀과 시간으로 열심히 드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예수라는 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그 예물, 제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고,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그때 알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뭔지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 제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자들은 반드시 그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 이삭이라는 제물의 내용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라는 제물에 대한 증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마다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증거를 매일매일 찾아서 증거로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그 참된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 때부터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제물을 힘입어 예배했고, 살아갔고, 가죽 옷을 입었고, 예수라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나의 모든 의가 부정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방식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발전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처절하고 철저하게 예수의 은혜와 그 필연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어봤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예배 가운데 그 예수가 없으면 이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는 어디 있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함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모든 행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이 아이 이삭을 설령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개되거나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 행함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방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 행함 따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이 행함인 것입니다. 내 행함을 부정하는 행함. 이렇게 내 행함을 완전히 부정하고 내 의를 부정하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제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라는 제물을 갖고 올 때 하나님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시험도 페이라도라는 뜻인데요,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외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어땠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은 조금은 감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나눠주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종들에게 나는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부활을 벌써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능히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내 앞에 죄밖에 없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 예수라는 제물을 힘입어서 죽어도 살리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면 그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쉽게 말해서 예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실체인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의를 힘써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교회 모형, 이중 모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는 질문이 항상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예배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니? 너희 예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내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고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내뱉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예배가 맞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 예배에 번제할 어린 양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함은 정말 많고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고 인간의 열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은 정말 많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선포되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주님? 번제할 어린 양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토해내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된 묵시 속에 완성된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준비한 일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어린 양이라는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으로 나눠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덮어 쓰는 게 죄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가 아닐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된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 덮이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찬양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터져나오는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견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기원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맡기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당신 말고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팠지만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만이 내 안에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채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만 매번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평안함을 주님의 주십시오. 그 야곱의 의무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주님 우리 안에 더 깊이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감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지성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공로를, 주님 그 예수를, 주님 그 예수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으니, 주님, 그 의로 나올 수 있는 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언약하기 아버지 내 안에서 그 이삭이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 밝히 드러나는 아버지 나의 주인을 열매맺게 하시고 내가 건들지 못하는 인도자가 건들지 못하는 아버지 사람이 건들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당신께서 건드려 주십시오. 당신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소리 지르기 전에, 내가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의 음성이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한 당신이 없으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 같은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마음마저
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약함보다 당신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터져넘치는 그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의 은혜로 당신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당신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당신의 말씀을 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십시오. 그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음악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불쌍한 자들임을 내가 준비한 마음을 예배할 사이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 신실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그 재물을 내게 갖고 오는 거라 말씀하셨지. 주님 나에게는 신실하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재물, 그 예수를 믿고 아버지 내 손을 아버지 그 저주받은 소나무를 가시나무 하나
아버지 그 열매 없은 형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그 가시나무로 그 소각국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의 삶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여 주시고 그 금으로 덮어서 아버지 성전을 완성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서 하는 것이 특별한 없습니다 주님. 주님 예수의 아버지 음악 하나님의 부모만 아버지 너무나 드러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아버지 내가 그 이상하게 진짜게 아버지 내가 웃음 받고 그 수많은 삶을 진짜로 아버지 내가 내 삶을 겪고 그 시간으로 어떻게 말씀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우리 예배를 아버지 우리 예배를 아버지 예수의 제물을 아버지 높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진리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증거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 예배를 아버지 증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예배를 증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 예배로 증명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분의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을 원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그 약속 아래에 있는